네, 오늘은 우리의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고대 그리스 비극 가운데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어릴 때 한 가지 예언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제 듣고 나더니 오이디푸스가 큰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자라온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예언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집도 떠나고 아버지한테서도 멀어지기로 하는 거죠. 그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기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선택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떠난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어떤 한 노인을 죽이게 되는데 그 노인이 바로 자기의 친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느 한 도시에 정착을 해서 왕이 되고 그 도시의 왕비와 결혼을 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오이디푸스의 엄마였던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처음부터 오이디푸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나쁜 선택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예언된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선택들이 결국 그 예언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길을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만류해도 전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본 질서도 완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선택들을 보면 삼손의 선택들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 충동적이고 탐욕적인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은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따라서 살아갈 뿐인데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손의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운명을 피하고 또 다른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선택들 위에 더 크고 더 깊은 신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간만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거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그 선택이 이게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수많은 그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 이야기는 잘 아시듯이 섹스, 폭력, 죽음, 그리고 권력,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짬뽕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이때는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가장 타락했고요, 가장 악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사사기 10장 이후부터는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여기까지는 이게 사사기의 전형적인 그 패턴과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10장 이후부터는 부르짖음에 있어서 진정성이 사라지고, 삼손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집단적인 부르짖음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세 같은 상황이 되면 난세의 영웅 같은 리더가 꼭 한 명씩은 나타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 꼴이 이쯤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그 위대한 그 리더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삼손인 거죠. 가장 위대한 리더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점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사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부터는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삼손은 탄생 자체가 굉장히 범상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사는 삼손이 유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데다가 태어난 이후에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나오고, 또 극적인 장면은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라는 거죠, 삼손이.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4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방의 블레셋 여자한테 끌리지를 않나, 부모의 그 신앙적 권면도 무시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아예 대놓고 어기고, 하여간에 모든 자기 욕망대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장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을 할 때, 그리고 욕망이 신앙을 이길 때, 그리고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기 좋은 것이 될 때,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교훈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내려가서 그랬는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지리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내려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하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의 내려감, 또는 거룩함에서 타협으로의 내려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손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강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려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 전체가 그런 구조잖아요.
이스라엘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자, 삼손이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딥나라고 나오죠. 딥나는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중심부로 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계에 딱 걸친 지역에 내려간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경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타협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경계라는 거죠. 경계. 원래 사람이 한 번에 훅 이렇게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 경계선에 한 걸음 내디디는 것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는 그 중간지대에서 가장 많은 무너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어서 두 세계 사이에서 걸쳐 있는 두 마음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두 마음의 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경계성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열왕기에서 엘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말은 본인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신도 섬기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성 신앙, 비단 이게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에서 늘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완전히 떠나버렸으면 회개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성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의 시선, 자기 감정, 세상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면서 매사에 자기 합리화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성 신앙은 악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뎌지는 신앙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계성 신앙의 대표격으로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 내내 애굽의 그 미련을 두면서 그 애굽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계성 신앙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신앙, 그리고 헌신은 말하지만 주도권은 놓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믿음의 언어는 있지만 믿음의 결단은 미루는 상태,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삼손이 마음이 딱 이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중심부로 확 들어간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닌 경계의 지역 딥나에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 경계에서 서서히 신앙의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딥나에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 보고라고 나오죠. 원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모든 타락의 시작을 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이 말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삼손이 정확히 실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를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하와가 죄를 지은 시작점도 바로 보고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범죄를 하지요. 삼손도 똑같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블레셋 여자입니다. 성경이 그 많은 이방 여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한 절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경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삼손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인물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경은 이 삼손에게서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2절은 허락이 아니라 통보죠. 통보, 명령형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눈에 보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거고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도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분별력도 상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아주 떳떳하잖아요. 그 여자를 데려와라. 삼손은 1절에서부터 이미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긴 묻습니다. 묻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단순히 자기의 결정을 이렇게 확인만 받으려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게 삼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인지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자, 그냥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뭐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그랬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언약 신학 전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인 거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의 표시라는 거죠.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거는 단순한 욕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가 어디 감히 이런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3절에서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이 말은 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표면적으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이 말은 나는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내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했듯이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지금 아주 무례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괜찮은 여자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상징하는 그 대표 문장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삼손 때 와서는 더 깊게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좋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리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삼손은 이스라엘 그 백성 전체를 축소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상형이 아니라 단지 결점 많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상형을 뽑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형편없이 결점 많은 인간들을 도구로 써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간을 표준으로, 모델로, 이상형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누구를 닮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말.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표준이자 우리의 이상형,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삼손이 이방 여자를 선택한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의 원어 직역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 기회를 찾으심이었더라. 주어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면 주어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좀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네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 지금 누구한테 빼앗긴 겁니까?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예요. 바로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고, 그 통치권을 회복을 위한 그 시동 거는 역할로 지금 삼손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살펴보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괴롭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고 다시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아주 이상하게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부르짖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해져 버렸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냥 블레셋이라는 그런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가 아니라 누가 왕인가를 다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삼손이라는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참 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곡된 인간들의 왜곡된 선택을 통해서 지금 간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사는 갈수록 더 타락을 하고 시대적인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간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 멀쩡한 지도자가 뭐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 여기저기서 뭐 전부 광주군이 미쳐 돌아가면서 누가 더 미사일을 많이 쏘나 지금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정치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에 지금 정점을 치닫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큰 그림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찾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고, 그 일을 우리 같은 흠 많고 결점 많고 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전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판단의 말을 멈추고 철저히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해도 그저 부족할 따름인 거죠. 4절에 보면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시야 밖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대는 갈수록 타락하고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실마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패턴이라는 거죠. 꼭 무슨 은혜롭고 정의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또는 뭐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끝모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의 그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시켜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시지만 그 잘못된 선택조차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기 5절에서도 딥나로 내려가듯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위에서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항상 이런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포도원에 이른즉 그랬는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나실인의 정체성이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또 나오지만 나실인은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자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죠?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꿀이라는 단 것을 위해서라면, 욕망의 단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규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하여간에 삼손은 사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14장 시작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이라고는 1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 내려가고 있고, 자기 눈에 옳다는 이유로 이방의 여자를 선택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사체에다 손을 대고, 한마디로 나실인의 그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심각하게 타락한 한 인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이한 거는 이런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에 입다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구약 시대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삼손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임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는데 사자를 찢었다. 그러니까 강하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순전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하고 또 삼손은 거기 더 힘이 세지는데 삶은 점점 더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왜 다른 건가? 그래서 뒤로 갈수록 계속 이 둘의 그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봐왔던 그런 삼손의 그런 결점 많은 그런 성품들이 변화된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악한 일을 막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인 겁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은 삼손의 행동이 모두 옳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의 그 죄악된 행동 위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된 선택들이 전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자기 고집들이 드러나고 강팍함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만의 실체가 더 강화되는 경우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역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식의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언제나 늘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대로, 인간의 상식대로, 인간의 관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충동적이고 탐욕적이고 제멋대로다. 삼손의 이런 특징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다 싶으면 분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먼저 실행부터 하는 모습들,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내용들이 사람들 사이로 무분별하게 퍼지도록 묵인하는 모습들, 그렇게 죄를 쉽게 지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내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소견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소견이 옳다고 여기면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죄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할 거는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벗어나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입니다. 악. 혹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나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미래를 원하세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북 통일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과 재능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안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100가지를 물어봐도 10,000가지를 물어봐도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기적과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돼 보시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뭘 더 갖고 싶으세요? 이 예수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게 해달라고, 내 눈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자주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욕망에 끌려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유익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모습이 멀리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맞고 내게 유익해 보이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소견을 더 붙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미지근한 신앙에 익숙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따로 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보다는 먼저 거룩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열심보다는 먼저 순종의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자기 확신과 교만을 꺾어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떨면서 엎드리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답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만족도 오직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